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지켜가며 매일 마주하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이 닥치는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두려운 그 순간에도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순종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는데요. 여러분은 올 2024년이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여러분은 예상을 하십니까? 요즘 미디어나 언론을 보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2024년을 예상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이 급변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코비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자연재해들이 이 자연 생태계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들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할 기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또 AI와 같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들이, 또 삶의 모양들이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동네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LA 땅은 좀 변화가 느린 것 같아서 그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가 급변한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미디어로 말씀을 들으시고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집에서 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변화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요, 불안함이랍니다. 뭔가 내가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는 것 같고, 자칫하면은 뒤처져서 다시는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뭔가 더 갖거나 갖추거나 뭔가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져서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해가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변화를 따라가고 이 변화에 대비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열심히 세상 문명과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그냥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된다면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불안한 시대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갖추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은요 계속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해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앞장인 5장 6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7장에 와서는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그 이방 민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될 이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 하나님이 모두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서 다치게 하실 텐데 그들을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멸할 것이다, 진멸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을 하게 하시면서 헤렘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인간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서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즉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넘어가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다 올려 바쳐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를 할까요? 헤렘이 이 진멸하는 것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죽여서 그냥 불태우고 없애버리면 될까요? 모세는요 이 헤렘을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자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딸을 준다 하더라도 받지 말고 그들에게 네 딸도 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다 진멸시켜야 되고, 진멸시키는 데는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손에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켜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매몰차고 단호하게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결혼하게 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우리 아들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요, 우리는 얼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그 땅에 이방의 우상들을 드리고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시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렇게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또한 진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절대 혼인하지 말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건요, 완전한 거부와 완전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들어오는 타협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 빠지면 향수에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듯이 작은 틈 하나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모세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뭐를 하라고 했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상이랑 비슷한 것들, 그 모든 것들,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방인의 습성과 문화 자체를 다 진멸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렘을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보면 산 곳곳에 이제 올라가 보면 돌멩이를 곳곳에 쌓아놓은 것이 많죠.
그렇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수많은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푹 빠져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 몇 개 없애고 아세르 목상 찍어내고 신전과 제단을 없애버린다 한들 잠시 주춤할 뿐이지 우상 숭배가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안 섬기던 우상도 같이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음란한 그들의 죄에 물들게 되고 점차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빠져들어서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명하셨던 겁니다. 즉 땅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약속의 땅을 내어주시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헤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없이 우상만 가득한 이 죽음의 땅에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진멸이 목표가 아니라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요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지만 전쟁을 할 무기를 갖거나 힘을 갖거나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아무리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차지했다 한들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급변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거룩이 진정한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해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지켜야 하는 우리만의 법도, 우리만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요, 우리만의 법도를 지닌 사람들이 이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와 법칙들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지만 우리만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불필요한 손해고 낭비고 실패같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법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따라서 손해보는 길을, 우리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거룩은요, 세상을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힘든 와중에도 내 삶보단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를 무시해도, 내가 억울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손에 쥐어야 하는 상황인데 나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내가 빈곤해져도 내 손에 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따라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이뤄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이 불안한 세상을 잘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이 학벌, 이 돈, 이 명예, 네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네가 잘 살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우리를 세상의 풍요를 보여주며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가장 큰 능력은 거룩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없고 무능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거룩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 나간다면 그 거룩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악이 관여한 이 땅,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어떨 땐 그런 세상 속에서 저도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 거룩 때문에 결국엔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 우리를 가게 하신 그곳에서 작은 거룩이라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 거룩이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살게 하신 그곳에서 작은 거룩이라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남다르지 않을 때에도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구별을 세운 나만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제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급변하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거룩이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과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죄악이 가녀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없어서 거룩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재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움받는 재직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존의 재직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들과 기존의 재직들을 위해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번 주일에 있는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재직 세미나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재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움받는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 인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